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아멘. 얼굴 화환하니 좋습니다. 우리 새로 한 번 나오신 분 계시네요. 누가 선도하셨는가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1절 보면은 성경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1절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것은 우리 육신을 말하죠. 육신.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이 이 세상 떠나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믿지요? 아멘. 이렇게 이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곳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멘. 부처님도 이거 모르고 공자님도 모르십니다. 공자님이 제자가 묻었다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 떠나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자님한테 물으니까, 야, 이 사람아, 내일 일도 모르는데, 눈앞에 있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후의 일을 알겠느냐? 어떻게 죽은 일을 알겠느냐? 만약에 아침에 내가 그런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러셨어요. 공자님이. 내일 일도, 한 시간 남은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후의 일을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 우리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공자님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손으로 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석가모니도 이걸 몰라요. 불교에는 두 파가 있어요. 불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소승불교라 하는 불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몰라요. 불교 오래 다니셨던 우리 권사님. 소승불교가 있고 또 불교가 뭐 있어요? 대승불교 아닌가요? 아멘. 대승불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카필라 왕국에서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인도는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그 전에 힌두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힌두교가 있지만, 근데 힌두교에는 윤회설이 있어요. 윤회설. 인도는 신분 제도가 다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제도. 그래서 제일 우두머리에 브라만 그 신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왕족, 그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는 왕족이나 귀족들, 그 다음에는 평민들, 그 다음에는 노예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제도가 다 있어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종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종이고, 평민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평민입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왕자로 태어났다는 말이요. 그래서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석가모니가 머리가 참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비상하고. 그래서 한 철이 들 쯤 한 26살인가 이렇게 되니까 이 세상, 인간 세상이 이것이 그 수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도를 해보니까 공부를 하고 수도를 해보고 다 해보니까 이 윤회설이라는 건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윤회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전생에 업이 있어가지고 전생에 업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왕이나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 악하게 살고 잘못 살으면 죽어서도 뱀이나 뭐 대굴이나 이런 저주받은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노예나 이런 노예들이 반항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나라에서 잘 육신이 살 때 잘 순종하며 순하게 선하게 잘 살아야 죽은 후에 다음 세상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든가 좋게 태어나니까 반항을 못하는 거 만들어놨어요. 반항을. 그래서 노예들도 아무 소리 못하고 순종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석가모니가 이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참 잘못된 거예요. 아주 그 높은 신분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영광을 계속 세세토록 누리려고 만들어놓은 제도라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걸 싹 없애버렸어요. 윤회설을 부인해버렸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석가모니가 바른 그 진리의 교훈을 이렇게 남겨줬습니다. 그게 소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에는 그 석가모니가 진짜 만들어 놓은 소승불교에는 윤회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내세가 없습니다. 현재 그냥 우리 인간 사이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는 훌륭한 교훈들이지 뭐 내세에 극락이 있고 뭐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고 그런 게 없습니다. 원래 소승불교는 극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한 700년 후에 용수라고 하는 사람, 용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태어나서 그 석가모니의 소승불교를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힌두교에 있는 윤회설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바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그 종교를 다시 전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가 있다고 하고 내세가 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이끌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래가 있다고 해야 내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윤회설을 집어넣고 극락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만든 종교가 대승불교입니다. 석가모니가 죽은 후에 700년 후에 만들어진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 네이버나 유튜브에 쳐보면 그 자세히 나와 있어요. 불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석가모니도 이걸 몰라요. 아무도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미래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성경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면서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말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탄식한다고 하는 말은 아주 상사병이 걸리도록 사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사모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 그런 얘기예요. 덧입는다는 게 뭐죠? 저는 지금 속에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맸어요. 그리고 무엇을 여기다 덧입었어요? 양복을 덧입었지요. 또 이 위에다가 또 잠바 하나를 덧입을 수가 있어요.
이게 덧입는다 하는 것은 옷을 입는 것처럼 그 위에 덧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덧입는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뭘까요? 하늘로부터 무슨 막 아파트 하나 딱 져가지고 탁 내려오는가요? 처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럼 하늘로부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내려오야 되는데 여러분은 내려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육신은 각각 가정에서 거하죠. 처소가 있죠. 우리의 집이 우리의 처소죠. 육신의 처소.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삶의 처소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헌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헌법 안에서 우리가 인권이 보장받고 자유를 보장받고 권리를 보장받고 산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처소는 가정 각각의 주택이고 우리의 삶의 그 처소는 법이라 할 수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우리의 국민들이 이 땅에 사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살아야 되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벌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뭘까요? 무슨 아파트나 이런 집처럼 뚝뚝 하나씩 던져줍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하는 처소, 그 처소가 교회인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용서가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우리의 처소는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 안이 우리의 처소입니다. 이 예수 안,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거하는 처소는 하나님의 법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처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하는 처소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보니까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누려야 할 큰 영광을 의미한다 이렇게 증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는 하나님의 법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도, 그리스도,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그리스도,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해주는 그리스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처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처소는,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의 법도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 거하여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 거하지를 않아요. 지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계명이 율법과 이제 복음이 있고 법도가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면 10계명을 주로 얘기하는데 율법은 우리 육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강제적인 강제성이 있습니다. 어기면 형벌이 따르고
죽게 됩니다.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 강제성이 있습니다. 살인하면 죽습니다. 살인하면 형벌이 따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외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건 율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주셨느냐? 우리 육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육신을 잘 지키기 위해 악한 자로부터 지키고 나같이 악한 놈으로부터 내 이웃을 지켜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은 암만 잘 지켜도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영혼이 삽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의 희복이 됩니까? 선해지는 것입니까? 율법은 육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주신 법은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법도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마음에 우러나서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벌은 따르질 않아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잘 지켜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사랑하며 살면 내 영혼이 선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서 죄성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를 볶아가지고 자기 분깃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하다가 돈 다 떨어지고 먹고 굶어 죽게 생겨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알았더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집 나가려고 하지 않지요?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 달라고 하지 않지요? 그 아버지의 법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라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다 돌아옵니다. 큰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이 아우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더라면 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우야, 고생 많았지. 잘 돌아왔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마음 붙이지 못하고 떠났구나. 내가 잘못했다.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아우야, 잘 돌아왔다. 몸성이 왔으니 참 잘했구나. 그러면서 품에 안고 등허리를 두드려주며 맞이할 것입니다. 그게 그 가정의 아버지의 법도요, 그 가정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도 그 가정의 아버지의 법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우가 와서 돈 다 탕진하고 금지처럼 되어가지고 돌아와니까 아버지가 그 아우를 위하여 잔치를 벌여주고 소를 잡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고 새 옷을 입고 잔치를 벌여주니까 승질을 푹 내면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저 아우는 돈 갖다 다 탕진하고 금지되어 왔는데 저를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주고 소를 잡아준다고. 이 큰 아우가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소가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건 아버지의 법도를 모르면서 그러는 것이죠.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탕자의 그 가정의 법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할 처소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이 법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이 법도는, 이런 법도는 그리스도 법도.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도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가 살아야 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해.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 이런 법도를 지키지를 않아요. 탕자나 뭐 큰아들이나 다 아들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지 고집대로 살고 천만을 위하여 살고 악하게 살고 속이며 살고 하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를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입고 오셔서 그 살을 찢으며 피를 흘리며 그리스도를 완성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내 피와 살로 완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희생하여 우리를 살려주는 그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피와 살을 찢으시면서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 거하는 자가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로 사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지 않고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로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은 그냥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온 그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피와 살로 이루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법도, 그 법도를 내가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이에요. 법도로 산다는 말이에요. 주님처럼 나도 희생하고 나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해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면서 내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 삶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그 15절 보면 그러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로 살기 위하여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요, 아무것도 않고 마음으로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공로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똑 서게 되는데, 그때 내 몸으로 이 땅에서 행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따라 상을 받고 보상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올 때는 비록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갈 때는 여러분을 푸짐한 상급을 준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얘기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행한 그 공로대로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덧입는다, 우리가 옷을 덧입는다인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입은 옷이 뭐죠? 에덴 동산에서 가죽 옷을 입었지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나라는 절대 죽으리 결단코 죽으리라 했는데 그 선악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고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뱀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니까 내 영혼이 두려운 거예요. 저녁에 선언할 때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요?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숨었어요. 나무 속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셔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의 계명 법도를 어기지 않으면 떳떳할 텐데 그걸 어기니까 하나님 뵙기가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망을 하시고 여자에게 책망을 하시고 남자에게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무화과 잎으로 이제 가리고 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화과나 부잎을 버리게 하고 무엇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이 어떤 분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죽옷을 입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른 해석입니까?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내 인간의 수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 거기에 있는 가죽옷은 양이 희생해가지고 준 그리스도 가죽옷입니다. 그 그리스도 가죽옷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남겨놓고 가신 물려주고 가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입고 그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구원받을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냥 손발 놓고 가만히 있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힘은 하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에덴동에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쫓아낼 때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네 이마에 평생 수고해야 네가 먹고 살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수고해야. 그게 뭡니까? 수고해야. 그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사는 내 희생, 내 수고와 땀, 그리스도를 행하는 수고와 땀이 있을 때 그 땀으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얻고 구원도 받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덧입기를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2절에 그러지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덧입기 위하여 바울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덧입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내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명예도 내버리고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그 명예도 내던져버리고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또 로마 시민권도 다 그 그리스도를 덧입기 위하여 그런 낡은 곳 썩어질 것을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덧입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평생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내 힘의 공로가 아니고 내가 만든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처소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온 구원, 우리가 구원받게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것을 덧입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알몸으로 가지 말고, 내 힘으로 가지 말고, 내 손으로 가지 말고, 내 자력으로 가지 말고 이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덧입들어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리고 5절 또 그러지요. 17절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냥 교회에 앉아서 예수 영접하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예수를 내가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 과거에는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나만을 위하여 살고 내 성질대로 살았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이제는 그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그 그리스도, 성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는 그 그리스도,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대접해주려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것이요. 과거에는 슬슬 거짓말하며 자기 욕심대로 성질대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것을 바울이 율법의 옷을 다 내버리고 배설물처럼 내버리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것처럼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나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옛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로 살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 인간이 지은 그러한 처소가 아닙니다. 사람의 공로, 사람의 무슨 이치로 만들어낸 처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나라에서 가져온 하늘나라 처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비록 몸은 각각의 가정에서 주택에서 살지만 우리의 영혼의 처소는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처소는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떠나는 것이 바로 탕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는 자가 바로 집을 나간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내 처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덧입기를 우리는 이 바울처럼 사모하고 이것을 떠나지 않도록 몸부림을 바울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셔서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루다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 얻는 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나의 처소는 그리스도다. 나의 처소는 하나님의 법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처소를 잘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처소는 법이고 법 아니고 헌법 아닌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처소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법도인 것입니다. 이 법도 안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많이 쌓아서 여러분들 하늘나라 할 때 큰 보따리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서 큰 보따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